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며 하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46장 예전 차수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14장 10절에 18절입니다. 잠언 14장 10절에 18절. 잠언 14장 10절에 18절 봉독에 올립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회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관을 삼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대비하면서 아주 우리에게 강하게 참된 삶의 지혜를 다양한 방면에서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삶의 지혜가 있었구나. 그렇지, 우리 삶이 그렇지라고 깨닫게 되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이게 뭔 뜻입니까? 아무리 남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도요, 내 속마음 누가 다 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괴로움 사람한테 위로받는다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른 사람 마음 아픔을 다 알겠어요. 그 내 안에 있는 고통 내밖에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 봐야 내 고통 다 이해 못해요. 한 집에 사는 부부도 이해 못하고요. 뭐 부모님이 자식들의 슬픔에 누구보다 아파하지만 아파만 하지 자식의 아픔이 어떤 건지 이해 다 못한다고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아픔도 이해 못하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즐거움은 내가 지금 즐거워 기뻐 그건 남들이 나와 함께 즐거워해 주면 좋은데 인간의 시기와 질투가 그게 또 안 된다고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은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남이 나의 아픔을 몰라준다고 실망하거나 시험 들지 말고 또 남이 기뻐하는 일에 질투하거나 또 투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함께 우는 자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넉넉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악한 자의 집은 망하지만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집 잘 짓고 뭐 거창한 대구 같은 집을 지었어요. 아, 저 사람 정말 대단하고 부자구나, 잘 사는구나. 그런데 악한 자의 집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질투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이 집을 말하는데 집, 사람이 머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장막은 의인의 장막,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 모든 근본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하고 마음이 선한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은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실수를 정말 많이 하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자기 고집, 자기 정의감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이 생겨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 이게 진리야. 내가 보기 이게 정확하고 이게 내 정의롭다고 생각돼요. 그건 내 생각에 그냥. 한 가지 놓친 게 있죠.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보기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아, 누가 자기 망할 길을 알고 가겠습니까? 아, 누가 저 앞에 낭떠러져 있는 걸 알고 그렇게 달려가겠나고요? 알면 안 가죠. 근데 우리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지 뭔지 모르고도 자기가 그 길을 정했으니까 고집 부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면 이렇게 이 방법 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필경은 사망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든 삶의 최종, 그 인생을 길에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생 길의 마지막 결론은 누가 내리신다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무리 사람 보기에 바르다 그래도 그 하나님 표준이 안 맞으면, 하나님 기준이 안 맞으면 그 사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만족한다고 사람들 인정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착각하죠. 누구나 이렇게 설교하는 박목사도 예배가 아니고 우리 누구나가 사람들 박수 쳐주고 환호하면 그 길이 맞는 줄 아는데 아니란 거예요.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신중하고 겸손하게 살아간 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에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 인생을 정말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중요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이 슬퍼. 그게 더 슬픈 거 아시죠? 차라리 슬프다고 소리 지르고 울고 하면 좋은데 울지도 못하고 남들 앞에서 내가 웃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슬퍼. 뭐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외롭겠어 인생이.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이 슬퍼. 근데 내 인생이 끝난 줄 알고 참 슬퍼하는데 그 슬픔 속에 하나님이 위로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슬픔과 기쁨, 삶의 화와 복을 갖다가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를 잘 받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왜 웃을 때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 근심이 있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인생이 자기 원하는 대로 돼도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모든 슬픔과 근심의 가장 근본 원인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사망. 영육이 함께 죽는 사망. 근데 그 인간의 사망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올바른 신앙의 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없이
세상이 주는 환락에만 빠져 있으면 그거보다 어리석은 게 없죠. 그런 식으로 아무리 웃고 즐거워도 인생이 슬프고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인생의 실상을 분명히 아시고 일시적인 쾌락에 빠져나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의로운 성도의 길, 올바른 길,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불행해지는 건 결국은 그 사람 마음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불행이 많은 경우에 불행이 마음에서 온대요. 마음에서. 우리 성도님들 자기 마음 관리를 잘 하십시오. 결국은 마음이 굽으면요. 마음이 굽었다는 건 꼬였다는 거잖아요. 기준이 굽으면 이 구부러진 자를 가지고 아무리 재봐야 올바른 재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 마음이 구부러지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뜨거운 찬양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마음이 구워져 있으니까 모든 게 굽어 보이는 거죠. 모든 게 구부러져 보여요. 결국 그 마음을 고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음이 굽은 자는 결국은 그 자기 마음의 결과로 보응받는다. 그러면 선한 사람은 왜 그렇게 또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고 고통받는 것 같은데도 끝이 있고 성공하느냐 승리하느냐 그 행위로 또 그런 거예요. 그런 보응을 받는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또 우리가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인간이 그런 자기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제자 되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 말을 좀 믿지 말고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막 헷가닥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들은 귀에 들린 대로 아무 말이나 막 듣는 거예요. 아무 말을 막 믿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정말 목이 터져라 설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안 기울이면서 그 세상에 부정적이고 지저분한 말은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거 참 문제죠. 그거 참 문제예요, 문제. 연구 대상이야.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배격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다른데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해딱해딱 끈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 쏘지만 그 들음은 뭐라고 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아무 말이나 듣지 마십시오. 자,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서 어디서 떠난다고 그랬냐? 15절에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에 스스로 믿느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 지혜로운 자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징계가 있고 하나님 분노하시는구나. 그게 두려워서라도 악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라도. 그게 지혜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걸 깨닫고 그럼 내가 하나님 실망시키면 안 되지. 그런 두려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구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행동을 삼가하기 때문에 악한 삶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악이 자꾸 생겨나요. 악이 자꾸 생겨나. 봄에 비 오면 죽은 줄 알아도 잡초도 자꾸 살아나는 것처럼 돋아난단 말이에요. 그걸 또 잘 계속 잘라내는 수밖에 없어요. 잘라내는 수밖에 없어. 그 악에서 떠나는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는 성도님들 절대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너무 믿지 말고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은 17절 18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또 화를 자꾸 내면요. 분노를 쉽게 내면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행동부터 해놓고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말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면 그 열매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뒷감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나 어떤 관계에서도 화가 난다고 함부로 욕을 하거나 소리치거나 감정을 드러내시면 첫째는 하나님 영광 가리고 둘째는 내 인격도 날아가고 신뢰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속히 노를 행하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자꾸 악을 도모하면요. 처음에는 한두 번 사람이 속아주고 믿어주죠. 여러분 자꾸 어디 가서 이간질 시키고 이러면
결국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 미움받는다. 그런 자가 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가지고 한 세상을 사는데.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매료관을 삼느니라. 사람이 어리석으면 또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럼 또 어리석은 결과가 나오니까 계속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린 후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마음이 어리단 말이 어리석단 말인데, 마음이 어리석으니까 하는 행동도 다 어리석다. 삼위인국에 나오는 유명한 시 아닙니까? 그럼 정말 마음이 지혜로워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리석으면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그 어리석은 행동에 또 결과를 삼아서 결국 어리석음이 우리 기업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유산이 돼.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관을 삼습니다. 지식, 단지 인간적 지식, 뭐 공부 많이 하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부디 악인을 떠나서, 악의 삶을 떠나서 의인의 삶을 사셔서 의인이 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물이 이고 사는, 진리가 멸관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삶의 길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악한 자의 삶이 있고 지혜롭고 겸손하며 정직한 자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생각에 이 길이 의로운 길이다, 이 길이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의롭다고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보기에는 필경은 사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 스스로 자기 정의감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하고도 또 신중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여정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자로 살기 바라고 정도를 걸어가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참으로 자기의 어리석음 앞에 스스로 빠져서 계속해서 삶이 고달파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혜롭고도 겸손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충성된 성도들 다 되셔서 지혜를 멸관을 삼아서 누가 보든지 우리 머리에 있는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 이름이 남들 앞에 거룩히 여김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 참으로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 장막에 넓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하여 또 그 각 가정들 위해 또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 모든 자녀들의 삶과 지금도 노안으로 고생하시고 투병하는 힘겨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랑 성도님들 이 하루도 지혜로운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